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정상인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 베델에서 믿음의 정상을 출발했죠. 또 고난을 통하여 더 믿음의 정상을 향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정상인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야곱이 쟁취하지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띄워놓으세요. 동사가 나오죠. 일어나,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였습니다. 야곱에게 명령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명령은 지금 야곱이 머물고 있는 세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의 눈길을 피하고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머무는 장소가 세겜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기에 야곱에게 이곳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로 올라가라 명령합니다. 4가지 명령했지요.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세겜 땅에 친 장막을 걷고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세겜은 하나님이 허락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기에 징계의 손을 펴서 세겜 땅에서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야곱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 미련 없이 세겜을 떠나가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랑의 징계를 했습니다. 세겜에 머무는 동안 영적인 암흑과 숨막히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 이런 징계의 채찍을 하셨을까요? 잘못된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잘못된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야곱은 순종하지요.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곳에서 일어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생애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야곱의 가정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이방 우상을 자기 집 안방까지 갖다 놓고 섬겼습니다. 드라빔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속마음으로 그 우상을 용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영적으로 밑바닥을 헤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당하는 고통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겁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지금 또 세겜에 가보면 굉장히 발달된 고대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기 좋은 세겜에서 떠나기 싫은 겁니다. 약속하신 베델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첫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어지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야곱은 그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의 단절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겜 땅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장막을 치었던 것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로 딸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야곱이었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우상을 섬기는 세겜 족속과 올려 놀다가 세겜 추장에게 창녀처럼 추행을 당하고 맙니다. 내 딸에게 만약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욕스럽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내 자녀가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야곱이었습니다. 세겜 추장이 와서 이제 당신의 딸과 우리 아들이 결혼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우리는 선택받은 할례 받은 족속이라고, 내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제안을 하자 결혼의 눈이 어두운 그 세겜 족속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잘 되는 칼 가지고 그렇게 할례를 행하면 덜 고통스럽지요. 제가 볼 때 덜 고통스럽지도 않은 것 같아요. 다 받고 나서 끙끙거리고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아파서 특별히 3일 동안 끙끙거리고 있을 때 시몬과 레위는 칼을 가지고 가서 성을 엄습해서 모든 남자를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과 아내들과 양과 소와 나귀들과 그 성의 값비싼 재물을 다 탈취해 왔습니다. 자녀들은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을 고루고루 다 범했습니다. 내 인생의 자녀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야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오늘 내 자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웃과 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야곱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야곱의 식구들이 야비한 피 흘렸다는 걸 알고 몰살하자. 우리는 수도 적은데 큰일 났다. 우리 집안에 다 망했다. 들었겠죠. 야곱은 근심했습니다. 이웃과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하나님 없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잠시 편안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평안 한 획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잠시는 편안할 수 있어요. 잠시 쾌락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있으라는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 피탈진 세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세겜이라는 것은 능성 언덕입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는 경사진 땅입니다. 이스라엘 대부분 땅이 경사진 땅이지요. 세겜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가운데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멸망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겜의 비탈길로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비탈길에 서서 안 내려가려고 발부둥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겜은 베델과 그다지 멀지 않으니 하나님 좀 봐주시겠지 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끊어야 할 세상의 친구를 계속 사귀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어야 할 술, 담배, 기호, 식품을 계속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끊어야 할 이성교제를 계속 내가 거기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교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겜의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세상 쾌락을 즐기며 세상과 단짝하고 살아갔던 세겜의 삶, 육의 본능에 충실하게 마귀와 함께 뒹굴었던 세겜의 삶을 온전하게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런 삶은 잠시의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즐거움, 은혜를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즐겁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빨리 세겜의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결단했습니다. 세겜을 청산하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먼저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야곱의 가정은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야곱의 딸은 간음죄를 범했고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는 살인죄를 범했고 다른 모든 자녀들은 강도죄를 범했고 야곱의 아내는 우상을 훔치고 성민죄를 범했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를 범했습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청산하기를 원했습니다. 절박한 마음 가지고 단호하게 결단해서 세겜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상을 깨끗하게 청산하겠다는 것, 깨끗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베델에 올라가야 됩니까? 10편 24편 3절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입니까?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내 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다시처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좋습니다. 어물쩍 넘어가면 안 됩니다. 회개는 깨끗해야 됩니다. 돼지가 물로 씻고는 다시 더러운 곳에 눕는 거 회개 아니지요. 개가 토해 놓고 다시 먹는다면 개 같은 자죠.
이런 더러운 것을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만큼 단호하게 혐오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은근슬쩍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돼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 같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잠언 25장 4절에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래야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찌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제된 찌꺼기 같은 삶을 제거해야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 친구 아저씨 빨 되는 사람이 야매로 치과하신 분이 계셨어요. 방 하나 얻어놓고,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하여간 작은 풍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씹으면 그 위에 쇠덩어리를 올려놓으면 쇠가 완전히 녹습니다.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쇠가 녹으면 반드시 그 밑에는 찌꺼기가 남습니다.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또 녹이면 또 찌꺼기가 나옵니다. 불이 찌꺼기를 제거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회개하면서 내 인생의 찌꺼기를 다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찌꺼기를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의 옷, 어둠의 옷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새 옷을 갈아입으려면 누더기 옷을 벗어 버려야 됩니다. 회개는 슬퍼하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개까지 가야 됩니다. 슬퍼하고 고칠 게 고쳐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는 개념을 많이 울었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삶의 청산이 돼야 됩니다. 회개의 표시가 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우리의 옳은 행실을 갖도록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입을 두루마기를 깨끗이 빨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보혈로 깨끗하게 빨아야 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르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과 가로받고 있는 그 신상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었습니다. 미국 테네시 주 채터누가 시에 일어난 일인데요, 교회 성도들이 진흙 구덩이 주위에 서 있고 목사님은 창세기 35장 2절에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그 구덩이 속에 던져버려야 할 물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는 자명종 시계도 있고 대중 인기 작가들이 쓴 외설된 소설도 있고 TV 수상기도 있고 세속적인 테이프도 있고 미니스커트도 있고 담배값도 있고 그 모든 걸 다 그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묻으려고. 여러분은 혹시 이런 구덩이에 던져 넣을 물건이 없습니까? 휴대폰 안에 좋지 못한 거 저장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게임을 심어 놓은 게 없습니까? 외설적인 소설,
포르노 없습니까? 가정에 숨겨놓은 어떤 것들이 없습니까? 술병은 없습니까? 고급 양주는 없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못 봤지만 고급 양주를 진열해 놓고 인삼 또는 여러 가지 뱀 담아놓는 것들, 그거 다 버려야 돼. 청산해야 돼. 하나님은 철저하게 회개를 시킵니다. 회개시켜 놓고 쓰십니다. 하나님 축복하기 위해서는 나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만듭니다. 어린 자녀들요, 우리 부모님이 맛있는 것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놀다 보니까 온갖 지저분한 것이 손에 다 묻었습니다. 그러면 손부터 씻고 오라고. 또 적은 어린아이 같으면 직접 손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맛있는 거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하고 쓰십니다. 깨끗하지 않고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TV를 듣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야구 선수 강정호 알지요? 미국에 가서 한참 인기가 올라갔죠. 홈도 많이 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무너졌어요. 미국에서 비자를 안 줬어요. 돈 엄청 많이 받고 가서 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요? 술 때문에. 그래서 음주운전 하다가 걸리고 기가 막힐 일이죠. 수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삶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역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A에서 슬럼프에 빠진 야구 선수들 그곳에 데리고 와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그래서 한국의 많은 야구 선수들이 그곳에 가서 회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내 인생 예수만 하면 역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결하면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 복을 주시는 사람은 젊을 때부터 회개 많이 시킵니다. 저도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에 손 들고 엄청 많이 불렀어요. 우리 같이 한번 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하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내 주
좋아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눈물로 부르시오. 눈물로 부르다 보면 내 안에 감격이 나오시오. 하나님이 이 찬송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의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정상인 베델에 올라가 영원히 거주하는 야고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베델 아닙니까? 베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입니다. 또 돌아오겠다고 말했어요. 창세기 28장 야곱이 형 에사의 칼을 피해 자기 집을 떠나 외딴촌 집에 가서 처음 만난 장소가 베델 아닙니까? 벳집 엘 하나님. 우리 교회 처음 선교원 했는데 그 선교원 이름이 베델 선교원입니다. 우리 베델 선교원 출신이 있습니다. 강현 지사님, 또 누구죠? 얼마나 감사하니.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첫사랑을 경험한 그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처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성지순례 가면 이 베델에 꼭 갑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성지순례 가서 베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처음 가서 찍은 사진. 두 번째는 비가 와가지고 절에 못 누웠어요. 처음 베델에 누워서 남자들, 그 다음에 우리 여자분들이 또 여기에 누워서 야곱으로 돌아가서 하늘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가는 것 같은데 다시 열려서 가지 못한 분들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에서 한번 누워봅시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이 베델에 올라갈 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니까 작은 식구를 데리고 있는 가장으로서 야곱은 주위에 큰 부족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피냄새 맡고 오면 어떻게 되나 두려워 떨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내 학업을 지켜주십니다. 내 영육을 지켜주십니다. 내 직장, 내 사업을 지켜주십니다.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전됩니다. 잘되게 하십니다. 아멘. 저 북한, 또 저 중국, 러시아, 또 일본 다 위로 좌우로 다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갈 데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어느 때보다 달라들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건지시는 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된다고. 이 말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이제는 다시는 너 야곱이 아니다는 거예요. 야곱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이제 정식으로 불러준다는 거예요. 야곱 나라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내가 정치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인정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께 겨루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자라는 말이에요. 너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가정에 모든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애에서는 패배의 삶, 기울어지는 삶, 비굴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만 베델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이제 인정해 주십니다. 이스라엘로. 지금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장소가 아닌 내 마음대로 선택한 장소 세겜입니다. 그것은 멸시받고 천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멸시 천대꾸러기가 됩니다. 제자의 삶을 안 살면 세상에 짓밟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탕자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지요. 쾌락을 누리며 살고 싶었지요. 강제로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몫을 지 몫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졸라서 아버지는 져주었죠. 재산 받아 갔지만 다 허랑방탕해서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됐어요. 돼지가 먹는 시험 열매를 먹으려 해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먹었다 했어요. 그 비참한 지경이 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는 다 회복시켜 주었어요. 아들로 회복시켜 주었어요.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 깨끗하게 갈아 신기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베델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보면 야곱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너를 통해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만들어서
나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날려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 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중퇴입니다. 그런데 이 무디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지금 또 미국 시카고에 가면 무디 성경학교가 있잖아요. 신학교가 있잖아요. 무디 출판사가 있지요. 이 무디라는 이름이 얼마나 영어롭습니까? 지금 또 무디 신학교는 공짜로 공부할 수 있어요. 성경을 절대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디 신학교에 가면 돼요. 신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학교도 있어요. 미국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다 리버럴하게 자기화됐어요. 세상의 학문은 발달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관점은 아니에요. 뭐가 좋은 학교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지. 앞으로 우리 제자회는 아카데미도 이제 초등부터 다 영어를 실제적으로 쓰는 영어를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대학도 바로 미국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원교회 이름 좋잖아요. 대구를 흥황케 하는 교회, 크게 흥하는 교회, 대대로 흥하는 교회. 부족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복을 받을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저 이름, 이제는 대구도 꽤 알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은. 또 우리 대원교회도 얼마나 많이 이제 알려졌어요. 3.1절에 우리 제자비전 아카데미 아이들이 3.1절 재현하는 행사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CBS 지부장이 바뀌어서 동북교회 장립기사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올 성탄절 때 우리 제자비전 아카데미 애들 와서 저 점등식 할 때, 대구시 큰 점등식 할 때 찬양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일 교육학 박사, 명예박사를 따게 돼서 내가 학문을 어떻게 하겠어요? 학문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실행에 옮겨서 다음 세대 교육은, 기독교 교육은 저만큼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저것 아는 사람이 정말로 목사님이 꼭 받아야 할 학이다고. 저희 이름을 명예롭게 하시소서. 딴 거 없어요. 내 중심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제자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이름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전에는 명예롭지 못한 이름이었는데,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명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바뀌어주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 번째로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잘되게 합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야곱의 자녀들은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말썽꾼 아닙니까? 아버지를 얼마나 자식 때문에 속을 썩였어요. 딸 디나 추행당했지요. 시몬과 레위 살인하지요. 도둑질하지요. 이런 자녀들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게 된다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도 그 땅을 주리라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유리에 방황하는 그 족속들 1948년 5월 14일이죠. 땅을 차지했잖아요. 목숨 걸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지정해로 밀어넣어버린다 하지만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박살내버리잖아요.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베델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내 자손들도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들 목숨 걸고 베델의 삶을 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의 가정을 돌아봐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 있고 빚덩이에 있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이 왔어요.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다리를 많이 절어요. 계명대 1억가를 나왔는데요, 입학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 입학은 했지만.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결혼하기 위해서 저 안개에 있는 1년 선배한테 돈 50만 원을 신협에, 그것도 건학 선교사님 이름으로 해가지고 빌렸어요. 20만 원이 30만 기억이 잘 나는데 그걸 떼가지고 등록금으로 줬어요. 대학은 들어갔지만 달에 저는 동생이 뭘 하겠어요. 그래서 캐드를 배우더라고요, 스스로. 그래서 대한중석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들어가서 또 하니까 이 캐드 하다 나중에 일반 사원으로 돌려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왔어요. 서울에 올라가서 공장 생활 2년 하면서 야간에는 컴퓨터를 배웠어요. 그래서 공부했어. 내가 정한 이름으로 창의자, 하여튼 컴퓨터 하는 모든 것에서 제일 그 총 본부장이 있고 그 밑에 한 사람이 행정 최고 전문가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최고 전문가가 있어요. 기술 이사로 12일 감 이미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취업을 하게 됐다. 아니, 거기에 이사로 올라가게 됐다. 연봉이 장난이 아니에요. 운전사 딸리고 차 나오고. 서울대 연고대 사람들 스스로 빽빽하고 그거 들어가려면 200대 1 돼요. 100대 1 돼야 되는데. 나도 살기 힘들고 지도 살기 힘들고 어떻게 사는지도 내가 잘 몰랐는데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 자리까지 올라가더라.
이거는 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이야기 안 했는데 이번 때도 이야기가 나오네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올해도 하나님이 입시를 축복해서 이제 거의 결정이 났는데요. 의대를 3명이나 갔어요. 골고루 경대 의대, 영대 의대, 계명대 의대. 영대 의대는 6년 장학금, 4년 장학금. 그런데 경대 가고 계대 가고 또 영대 의대도 가고. 계대 간호과를 10명이나 갔어요. 그 외에도 다른 간호과도 가고 교대도 가고 경대도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복 주셔요. 네 번째로 가장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복을 주십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베델이라 이름 불렀더라. 베델, 하나님 집. 여기서 베델에서 그 혈을 단신으로 이 돌배에 베고 자던 그가 그곳에 돌을 세워놓고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지요. 또다시 온 가족이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습니다. 전제물을 붓고 기름 붓고 베델이라고 하나님께 제단 쌓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복이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단 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의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게 사라지고 몸이 건조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메마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골른 제빵업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빵업자가 빵 수두러 가는데 배고른다는 거예요. 빵 만드는데 바빠가지고 정작 자기는 빵 먹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인간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데 하나님께 제단 쌓는 일이 소홀해져서 영적으로 굶주릴 수가 있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설교 준비한다고 성경 보고 책을 보지만 정작 영적으로 굶주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메마를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처럼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은혜롭게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배고른 제빵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쌓아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나이가 들면서도 목회하면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지난 제자 훈련을 할 때는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올라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정작 나는 안 내려갔어요. 물론 내가 그때 딴 거 뭐 한 게 없죠. 또 설교 보고 또 준비해야 되니까. 원래는 결단했어요.
나도 똑같이 전에는 드림에서 이번에는 숫자가 적어서 바로 옆에 있는 교회 모형실에서 합니다. 똑같이 다시 반 시간인데 5시에 와서 기도하고 갑니다. 근데 저기 앉으면 얼마나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오늘 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리도 안 내요. 앉아있으면 저절로 은혜가 돼요. 이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옵니다. 저는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 말씀을 전할 곳이 교회만 아니고 이곳저곳으로 또 저를 불러서 갑니다. 어떻게 그들을 만족시키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서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배고른 제빵업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역의 봉사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주의 일을 할수록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얼마나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받으려고 하는 여러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동북교회 다니면서 김덕신 목사님의 그 삶 목회 바라보면서 CBS 지부장 또 동북교회 다니면서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김덕신 목사님 호강기 있다고 참 경건하셨어요. 기도하는 삶. 수억역교회 정필도 목사님 그 기도하는 삶. 대단한 분이지만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삶. 안산동덕교회 김민주 목사님 누가 뭐래도 그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배우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또 한 분, 물론 나하고 나이 차이는 거의 안 나지만 이분 오신 최남수 목사님 기도 대장님. 그래서 기도꾼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 원정대를 준비해서 영국으로 미국으로 그 도시에 가서 배낭 가져가서 침낭 가지고 가서 그 침낭 안에 교회에서 자고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정부에서 큰 교회를 이루고 선교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처음에는 에스에서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려 하시더니만 이번에는 완전히 기도학교 책 한 권을 떼고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프린트 다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마다 2가지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사역 때문에 자주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가족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기차역에서 어린 자식을 놓고 떠나보내는 아빠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사과 하나를 주고 달래면서 줄을 분산시켜 놓고 아버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사과 귀한 때입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아주 오랫동안 떠나 있어야 한다는 걸 알고 기차역에 갔습니다. 어린 자식이 막무가내로 안 떨어지려고 달라붙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사과 2개를 보여주면서 짜장 2개다, 이거 먹어라. 그리고 양손에 씌워주고 재빨리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차에 올라탄 선교사님은 짐을 정리하고 차장 밖을 내다봤는데 아이가 여전히 서 있는 겁니다. 사과 2개는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 있고 아이의 2 뺨에는 눈물이 흘러났습니다. 아들이 흐느끼면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아빠, 아빠, 나는 사과를 바라지 않아. 내가 원하는 다 아빠예요. 여러분, 뭘 원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까? 아니요. 나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얼굴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대면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거기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